만군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복 주셔서 주님의 존전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또 새해를 주님 존전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치도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어긋남이 없이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안전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에 주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하늘의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주님 하늘의 만나로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필요한 그 하늘의 만나를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의뢰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장, 4장에 한 절씩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주께로 받은 은혜고 선물이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와 특히 선물에 대해서 갖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의 개념과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1세기에 그리스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는 선물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선물하면 이제 흔히 뭘 생각하나요? 선물하게 되면은 생일 선물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선물은 당연히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보통 아니죠. 그죠?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부모님이 생일이니까 주시는 것, 크리스마스니까 받는 것,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보통 값없이 거저 주는 것, 은혜로 주는 것이 이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하면은 그런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1세기의 그리스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저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선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격이 갖추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이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춘 것이 증명되어지는 사람에게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은 회사에서 실적을 해서 올해 회사의 실적이 좋다 하면 성과급, 리워드가 나오죠. 그죠? 회사가 실적이 좋았으니까 직원들한테 성과급, 잘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성과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보상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이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헬라에서 사용되어지는 선물이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 로마와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회는 가장 중요시 되어지는 게 뭐냐면 명예와 수치입니다. 약간 오늘날 이슬람 사회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사회하고 비슷한 명예와 수치의 개념이에요. 옛날 조선사회에도 가문의 명예, 수치 이런 게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여성이 예를 들어 겁탈을 당했다. 그랬을 때 그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나 오늘날 이슬람 사회나 그게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죠? 그게 명예와 수치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 모두 이런 명예와 수치가 가장 중요시 되어지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후견인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 사회에 유력 인사가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유력 인사가 후견인이 되어지고 그 후견인이 후견인 밑에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피후견인들이 있어요.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력 인사는 후견이 돼서 그 분야에 예를 들면 무역업이면 무역업, 예를 들면은 이 대장장이면 뭐 대장장이, 뭐 의사면 의사, 이런 노동조 길드라는 조합이 각 직군별로, 직장별로 자기네들이 종사하는 특별한 직군별로 조합이, 직군별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우리나라 치면은 뭐 로타리 클럽이라 그럴까? 이런 형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조합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후견인이 유력한 인사가 정치적인 영향력과 경제적 힘을 통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 이 피후견인들을 도와줘요. 그러면 도와주면 이게 명예와 수치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피후견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조합에 우리의 후견인은 어떤 분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 도와준다 라고 세상에 널리 잘 공표를 해줘야 돼요.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후견인의 명예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 사람의 명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이 그 사회에서 더 유력한 지위,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더 번창한다든지 이런 더 유력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경제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후견인은 잘 안 도와줘 이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수치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후견인이 모이지 않게 되고 그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지위를 상실을 하게 되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회 시스템에서 명예와 수치 사이에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에서 이제 이 사회가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후견인이 내가 도와줄 피후견인을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은 아무나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조합에 들어와서 나의 피후견인이 될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명예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져올 수 있는 유력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따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런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도와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철저하게 자격을 갖췄는지를 검증을 해서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되면 주어지는 게 선물이고, 그 후견인이 주는 선물에는 언제나 반드시 이 사람으로부터 나의 명예를 올려줄 것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1세기의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물이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 지역, 이 헬라인들의 이오니아라고 불렀던 헬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스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선물이 가지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바라고 지불되어지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그리고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완전히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선물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의 구원을 바울이 설명을 이 에베소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 하나 그렇게 그 개념을 뒤집는 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갈라디아서와 마태복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도 성경에서 많이 들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디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늘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딱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사람인데 이 로마의 황제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황제가 죽어서 죽은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 죽은 황제를 모셔서 그 황제를 신격화,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는 신이, 로마의 한 명의 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의 아들이 새롭게 황제로 등극을 했으니까 그 황제는 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의 아들, Son of God 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리스 로마 사회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은 로마 제국에서 단 한 명이에요. 그게 황제 한 명입니다. 사실 이건 고대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던 개념입니다. 이제 파라오 같은 경우도, 이 애굽의 파라오 같은 경우도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고, 사실 중세까지도 대부분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중세까지도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기 어렵지만, 이 왕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왕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왕이 됐느냐? 그건 신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저 사람, 우리와 같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존재는 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적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왕정시대 중세까지는 모두 다 왕을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왕권 신수설, 왕에 관한은 신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는 어이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당연한 개념이에요. 왕은 신이 내린 거니까요. 아무나 그 왕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단 한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호칭,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란 용어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 로마서에서 대부분 하층민 계급에 머물렀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황제와 동급이야. 너희는 황제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고결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 사람들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신분이 로마의 황제와 같은 신분으로 바뀐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게 되면은 제주도에 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을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이분이 이제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자기 친어머니가 2살 땐가 이제 아버님하고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친어머니가 이제 떠나고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기억도 못하는 거죠. 누군지 기억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때로 아버지가 혼자 키우니까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서 할머니 할아버지 잘하다가 다시 또 아버지한테 왔더니 이제 새어머니가 있는 거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근데 그 2번째 새어머니도 아버지가 이혼을 해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또 떠나고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또 자라고 그래서 또 아버지 집에 오라 그래서 또 갔더니 거기 또 3번째 엄마가 와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 있고 근데 그 엄마도 또 떠나고 해서 어머니가 총 4분이 있었대요. 자기 인생에 어머니가 총 4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양육을 받을 때 자랄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합당한 그 대우와 교육과 그런 걸 받으면서 자라지를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비행 청소년이 된 거예요. 이제 비행 청소년이 돼서 학교에서는 이제 문제아로 이제 낙인 찍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온갖 비행을 저지르는 학교에서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자기한테 인간 쓰레기라고 했대요.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가게 됐대요. 교회를 한번 갔는데 교회를 한번 갔다가 근데 늘 어울리는 친구들이 이제 그 비행 청소년들이니까 착실하게 안 나간 거죠. 그죠? 한두 번 갔다가 또 몇 주 빠졌다가 또 뭐 기분 내키면 또 한 번 갔다가 또 며칠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또 한참을 이렇게 교회를 안 가다가 몇 주인지 몇 달인지는 안 가다가 교회를 갔대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해에 그때 또 가면 선생님이 이놈의 자식 또 이렇게 교회 안 왔어 이렇게 혼내겠지? 이제 이러고 간 거죠. 이제 늘 학교에서도 듣는 말이 그런 말이고 교회에서도 늘 그런 친구들이 오면 좋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교회를 가면서도 가면 또 이놈의 자식도 어디서 뭐 이러다가 이제서 왔냐 뭐 또 한 소리 듣겠지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때 이분을 담임하신 선생님이 자기를 딱 보더니 정말 버선발로 이렇게 뛰쳐나오더래요.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꼭 안아주면서 아유 이놈의 자식 자기를 그렇게 꼭 안아주면서 잘했다 토닥토닥 해주면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꼭 안고 그렇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이제 선생님이 바뀌었나 보죠. 이분은 뭐지? 그게 참 의아한데 이런 대접을 자기가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 그래도 그 따뜻한 품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그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조금 이렇게 계속 다니게 이제 됐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여름 수련회가 있게 돼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때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서 못 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집에 찾아오셨대요. 선생님이 이제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 할아버지랑 이게 마루에 앉아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자기 칭찬을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하더래요. 얘가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애가 착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이게 참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모르겠다고 애가 너무 말도 잘고 심성도 착하고 애가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너무 훌륭한 애라고. 근데 교회에서
저희 수련회가 있는데 가면은 좋은 교육도 받고 애들 평상시에 못하는 막 물놀이도 하고 어디 뭐 즐겁게 놀이도 좀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제 비용도 얼마가 있는데 그 돈도 다 내놔서 비용도 안 내셔도 된다고 막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한번 갔다 왔나 뭐 그러셔서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대요. 근데 그 수련회를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회 첫 예배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제 특별 강사님이 오셨겠죠. 수련회니까 특별 강사 목사님이 와서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깔끔한 양반이 와서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더래요. 근데 그 말에 화가 자기가 확 치밀어 올랐대요. 왜냐면은 자기가 볼 때 저 양복 입고 있는 저 목사님은 자기가 봤을 때 좋은 부모 만나서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자기 인생도 또 괜찮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도 걸작품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나는 어릴 때부터 친엄마도 나를 버렸고 어머니가 총 4명이나 있었고 학교 가서 공부도 못하고 학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고 선생들도 다 이놈의 자식은 도대체 어디서 써먹을 인간이냐고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근데 평생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오토바이 타놓고 애들 주먹질하는 거밖에 없고 그런 나 같은 인간이 무슨 걸작품이냐. 당신 같은 인간은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당신 같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인생이 무슨 걸작품이란 말이냐. 응? 그딴 소리는 그런 걸작품 같은 인생을 만난 사람들한테나 가서 해라.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그따위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기가 하나님에 가지고 있던 원망이 막 속에서부터 계속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저런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도 우리 엄마 보고 내 엄마도 보고 싶고 하나님 나도 공부도 좀 잘해보고 싶고 하나님 나도 선생님한테도 칭찬도 받아보고 싶고 하나님 나도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어서 아우 이런 거 잘한다 이런 칭찬 좀 사람들한테 들어보고 싶고 그러고 싶다. 근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한테만 걸작품이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있으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한테는 걸작품 소리 나오고 나 같은 인생에는 이런 인생을 만드시는 겁니까?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수련회에서 그 해에 처음 나온 찬양이 뭐가 있었냐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그 해에 처음 나왔대요. 그래서 그 찬양이 그 수련회에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 그 수련회에 와서 처음으로 그 곡을 발표를 거기서 했었대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데 자기를 담당을 하고 있는 조장이 있는데 자기를 담당하는 조장이 자기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그렇게 불러주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닭살 돋고 남자가 남자한테 그러니까 뭐 이런 노래가 있어 그러고 처음에는 닭살이 돋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조장이 자기를 위해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셔서 너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그 노래를 해주는 진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이제 가슴이 무너진 거죠. 그죠? 가슴이 무너져서
그 자기를 향해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노래를 불러주는 그 형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자기가. 그 자기들 이런 나를 세상에 이런 쓰레기라고 부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 안겨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불이 다 꺼지고 다 잘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한쪽 구석에 자기가 벽에 기대고 그냥 앉아 있었대요. 벽에 기대고 그냥 앉아서 고요한 가운데 눈을 감고 그냥 앉아 있는데 자기의 귀에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뭐지? 누가 내 조장 형이 나한테 지금 하는 얘기인가 싶어서 눈을 떠봤대요. 눈을 떠보고 둘레둘레 보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게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서 다시 눈을 감았대요. 더욱 또렷하게 자기의 귀에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게 그 순간 깨달아지면서 깨달아지면서 통곡을 울기 시작을 했는데 그 순간 자기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자기를 볼 때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엄마가 4명이고 나를 낳아준 엄마도 나를 버리고 세상에서 나는 쓰레기라고 부르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억울한 사람. 그게 내가 나를 보는 나였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니 온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고 한다니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줬다니 그렇다면 나 같은 인생도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지 않을까. 나 같은 인생도 그렇다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해도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겠구나. 라고 자기 인생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틀려지고 그 가치 없는 인생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자기의 가치관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그 순간에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를 시작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그런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는 꿈을 가지고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철학하는 사람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배운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식도 별로 없고 집안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미천한 사람들이죠. 그죠?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에서 그 사람들은 다 피후견인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노예들이었고, 또 노예가 아니었다고 해도 명예와 수치의 사이에서 노예를 갓 벗어난 수치스러운 직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같이 다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하찮은, 세상적 기준에서는 모두 다 그런 하찮은 존재들에 불과한 사람들인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다 미천하고 다 그런 존재들이지 않냐. 초대교인들이 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미천한 존재였지만 그러한 존재들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했을 때 뭐라고 썼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는 원대한 꿈이 있죠. 그죠? 그때는 원대한 꿈을 꾸고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할 것 같고 세상에서 막 위대한 세상을 바꿀 꿈들을 막 대학 다닐 때는 막 그런 열정과 그런 큰 꿈들을 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 삶을 보게 되면 초라하기가 그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사업을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아주 작은 그냥 민초의 삶을 살아가는 하찮은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우리의 인생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너무나 미천한 것 같고 내가 꿈꿨던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주춤하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고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너무나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노예와 같고 세상의 맨 밑바닥에서 미천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이 너희의 가치야. 세상에 단 한 명뿐인 로마의 황제 그 사람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너희들의 가치야 라고 바울은 하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미천하고 미약하고 별것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지는 가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의 기초와 신분의 가치 위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2026년 한 해 동안 일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